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는 이제 좀 선선한 기운이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고, 더위는 좀 물러간 기분이 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천사들에 대하여. 선한 천사들에 대하여. 좀 생뚱맞긴 한 것 같아요. 선한 천사들에 대하여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죠. 천사들은 우리를 향하여 보내졌다. 천사들은 우리를 향하여 보내졌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들일까요?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천사들. 우리가 천사 그러면 이제 선한 쪽의 어떤 영, 그리고 악마 그럼 악한 쪽의 어떤 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이방인들, 소위 말해서 이제 고대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선한 어떤 것과 악한 것, 이렇게 이제 분명히 그 구분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영, 선한 천사, 이런 천사들은 이제 뭐 자애롭고 또 뭐 인간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돕는 어떤 영혼들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것들은 동일한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습성 자체가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뭐 악하게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근데 이 뭐 그냥 단순하게 이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만 천사들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떤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즉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이것에 대한 우리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이들에 대해서 좀, 이것들에 대해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본질과 본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들은 물질이 아니죠. 물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즉 영혼이란 얘기입니다. 천사들은 영혼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혼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이해가 정의가 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정의냐? 그렇게도 볼 수는 또 없어요. 천사에 대한 완벽한 이해, 이건 우리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들에 관한 지식의 한계, 이런 걸 이해하는 거 우리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천사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일단은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 속성, 그 다음에 사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환경, 활동, 언어, 기질,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생각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만이 뭐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태초부터 변화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의 사역을 알게 하시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손길이 있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인간을 이제 그 돕기 위해서 이런 인간들의 모습들은 이런 식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천사들도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살피고 있는 인간들, 그 영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들은 뭘 분명히 아느냐? 그 인간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을 알고 있죠. 또 뭡니까? 그들의 영혼이 어떤 영혼들인가 조차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어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천사들은 이렇게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단지 어떠한 뭐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뭐랄까, 마음과 방법, 이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서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인간들의 마음은 이렇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는지, 인간의 뭐 창조 사역,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섭리 사역, 그리고 은혜 사역을 얼마나 하나님 곁에서 많이 관찰을 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지혜를 계속해서 쌓아왔다라는 거죠. 또 제일 부러운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항상. 정말 은혜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항상 뵙는다라는 것. 정말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계속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 곁에서 항상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항상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더 큰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엄청나죠. 인간은 어떻게 그들과는 도저히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그들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들은 능력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선한 천사들이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악한 천사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도 천사들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에 대한 좀 끔찍한 예를 들어본다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사람들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천사는 18만 5천 명, 뭐 껌이죠.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아니, 타락한 천사가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천사는 그거보다 더 힘이 셀 거 아닙니까? 선한 천사장은 타락한 천사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선한 천사장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을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나게 높은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타락한 천사장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나를 도우시는 선한 천사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놀랍게 크게 확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놀랍게 크게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체가 힘듭니다.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다. 뭐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그럼 쓰러지죠. 넘어지죠. 이런 고통과 질병을 누가 갖고 옵니까?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기도 합니다. 뭐 쓰러지기도 합니다.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통과 질병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죽이거나 치료하는 뭐 이런 그런 어떤 뭐 사탄의 어떤 나쁜 것들을 죽이거나 치료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게 된다면 인간의 그 생명의 기간도 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겠지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는 악한 그 천사의 영향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도 그 하나님의 선한 천사의 사역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선한 천사들, 이 선한 천사들은 인간보다 분명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지위에 있어야 할 것도 분명한, 뭐라고 할까요?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어, 그 천사들이 뭐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는 독특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천사들의 사역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 그 다음에 뭐 믿음을 이제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이들을 그들 옆에서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 즉 선한 천사장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사역하는 것이 천사들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역을 하느냐? 진리를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많은 의심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의심과 어려움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천사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과 희미한 것에서 빛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천사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함 속에 있는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확증시키는 일, 이런 일들이 천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도 이런 얘기도 있죠. 그 화로,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은쟁반이라고 그러네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담아서 하늘로 갖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긴 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또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이적과 같은 일로 질병이 사라진다거나 뭐 기적과 같은 일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행이다, 갑작스레 생겨난 거 아니냐, 아니면 다른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진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보호, 이것은 뭐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행이에요. 단순한 요행이에요. 아니, 사자가 갑자기 배가 안 고팠겠지, 뭐 이런 요행을 따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이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중한 병, 갑자기 암과 같은 병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 운이야. 갑자기 어떻게, 아니면 오진일 거야. 너가 원래 암이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천사들에 의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또 이런 부분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뭐 신적인 꿈을 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꿈을 꾼다. 이런 것도 대개는 천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어떤 악의, 교활함, 어떤 모략, 우리를 향한 모략을 꾸미더라도 선한 천사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뒤바꿔서 자신들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어떤 모함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모함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 모함에 빠진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뭐 저는 사실은 그거에 뭐 별로 대응하고 싶지 않아서 함구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제가 그런 상황에서는 입을 다무는 경향이 많습니다. 모함이라는 것이 제가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했다라는 그런 어떤 모함들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모함을 겪다 보면 제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면 제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에 빠졌을 경우에는 함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만 제가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그러니까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덫에 놀랍게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빠져서 결국엔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아왔거든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엔 자신의 덫에 빠져서 그 세력들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고, 오히려 그 공격을 당했던 저는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넘겼다라는 의미로 저에게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저를 많이 이제 다독여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말 한마디 한 적 없고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한 적 전혀 없지만 저를 향하여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덫에 자신이 빠지는 그런 일들을 겪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 이것이 참 놀랍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선한 천사들은 이렇게 악한 천사들에게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루터라는 영화를 봤는데, 루터라는 영화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루터가 계속해서 매일 밤 괴로워해요. 어떠냐면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불릴듯 일어나는 사악한 생각들을, 이것을 무엇으로 루터는 정의했냐면 악마들이 나의 마음속에다가 계속 안 좋은 마음을 집어넣고 있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해성사라고 날마다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이 사악한 천사와 싸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의 스승인 한 수도사가 그를 찾아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루터 선생, 절대 악마와 싸우려 하지 마시오. 악마와 다투려 하지 마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약점을 악마는 이미 5,000년 동안 수련했소. 이미 5,000년 동안 수련한 악마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지금 당신이 잠깐 수련한 걸로 인해서 악마를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약점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악마에겐 더 크게 있다라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이미 수련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경력들이 완벽하게 다져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비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적들의 의지에게 우리를 내어 맡기지 않는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단에게 우리를 넘겨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 이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또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짐을 지고 있을 때 기쁨으로, 위험에 있을 때 구원으로, 아프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편안함과 건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어둠이 있을 때 빛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짐을 지고 있을 때 기쁨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위험에 있을 때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아프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평안함과 건강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천사나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의지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천사를 필요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고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 즉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이나 천사를 이용하지 않고 그 도움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이루시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세상 처음부터 사용하셨어요. 또 전 세대에 걸쳐서 사람과 천사의 사역을 사용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셨죠. 심지어 그렇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도구도 사용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네 마음이 변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보다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돕기를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영혼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또 상호,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끔 만드신다면 이 반대쪽 사람도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끔,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게끔, 증진시키게끔 만들기 위한, 이 사람이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면 이 행복이 더욱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행복을 받은 사람은 반대쪽 처음 준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그 행복이 서로 더 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상호 간의 선한 사역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받게 하시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딱 사랑하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랑을 받듯이 사람이 서로의 이웃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돕게끔 만드시는 사역이 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역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그 넓으신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끔 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이처럼 서로 사랑하게끔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랑 같다는 얘기죠. 즉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증진되고 서로 그 행복이 증진되고 더욱더 큰 사랑과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돕고 있는 천사가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를 돕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악하고 추한 것들이 아니라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으로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을 이루어간다. 즉 다시 얘기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노력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을 증진시켜 나갈지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의 행복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불금 식구들도 꼭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행복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